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일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증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증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증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사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심히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해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오늘은 동지가 들어있는 해신일이죠. 동지가 들어있는 해신일 이는 한 해를 마감한다는 의미에서 1박 2일로 수련대회를 합니다. 항상 해왔던 거고요. 그리고 또 입춘, 한 해를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입춘이 든 그러한 해신일 날에는 또 1박 2일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해신일을 하고, 그리고 수계자들은 이때 입춘과 동지, 이때는 이제 우리가 항상 해신일을 강남불교대학에서 하는데 입춘과 동지 때는 수계식도 하고 1박 2일로 하기 때문에 그 태왕사에서 이렇게 수련대회를 합니다. 이때도 이제 수계하시는 분들도 이 태왕사에서 입춘과 동지 해신일에만 수계식을 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죠. 태왕사에서 받은 계는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를 하는 계지요. 사마타라고 하는 것도 입춘, 동지,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 모신 날, 또 우람분절 이때를 기점으로 그 전 21일간 사마타 기간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지키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춘 때 입제할 적에 입춘, 동지, 불탄절, 우람분절에 21일간 정진에 입제하시고 회양하시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절에 와서 하지 못하더라도 집에서라도 꼭 사마타를 하시는 게 사마타 계를 지키는 거고요. 그리고 비파사나 계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수요일 날 수요교리 오후 7시 강남불교대학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참석하셔서 법문을 듣는 것인데 시간 관계상 또는 개인의 어떠한 사정으로 거리가 먼다든지 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에 한해서는 유튜브로 생방송을 하고 있으니까는 거기에 참가하셔 가지고 들으시라는 겁니다. 이걸 하게 되면은 비파사나 계를 지키는 거죠. 다나바라밀 계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은 집착을 내려놓기 위한 거죠. 그래서 원래 기본적인 거는 제봇입니다. 내가 버릴 수 있는 것을 버리게 되면은 집착을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집착이란 내가 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범위를 정해 놓았죠. 기독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10% 그래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벌어들인 것 중에 그만큼을 항상 배설하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다나바라밀을 갖다가 이제 정해놓고 그렇게 하시는 게 다나바라밀을 지키는 것인데, 요거는 이제 또 해신일, 그걸 하기 위해서 해신이라고 하는 날이 있어가지고 그날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우선 당장 내가 그런 제보시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면은 먼저 해신일 법회에 참석하는 것부터라도 노력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다 내려놓고 부처님 시간을 갖는 게 무척 중요하죠. 이러한 계라고 하는 것은
지니고 있는 거하고 지니고 있지 않는 거하고 다릅니다. 개를 지니고 있게 되면은 내가 그거를 제대로 행하지 못할 적에는 죄책감을 느끼는 법이거든요. 내가 이걸 못하는구나 하면서 걸림이 있어요. 그런데 아예 개를 받지 않게 되면은 그런 것을 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근데 그와 같이 내 마음속으로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함에 죄책감을 느끼고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도 사비다가 주는 어떠한 역할을 조금이라도 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예 지킬 생각도 없는데 개를 받는다고 하는 거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부처님하고의 약속인데, 개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하고 나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없는 거고, 그런 것들은 자기 스스로의 마음에 따라서 하는 거죠. 우선 우리가 불교의 개 그러면 얘기하는 것을 5개 10개를 많이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5개라고 하는 것은 살생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훔치지 마라, 그리고 또 술 마시지 마라 등 거짓말하지 마라도 있구나. 이렇게 5가지가 5개이죠. 그런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불교의 개로 알고 각 절마다 신도 5개 해가지고 5가지를 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지키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5개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개라기보다는 인도의 풍습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도에 있는 종교들은 그 어떤 종교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5개를 갖다가 주장하고 있고 지키라고 하고 있고, 나아가서 어떤 종교를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도인들의 생활 풍습은 아주 도덕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인도 어디에나 하고 있는 인도 풍습을 우리가 불교의 개로 알고 있는 이유는 그거는 불교가 인도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역시 무슨 스님들이 독신 생활을 한다든지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 불교의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인도의 풍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도에서 불교를 만들려고 하신 적 없거든요. 독자적인 당신의 가르침, 색다른 종교를 창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당시 있던 인도 종교인 바라문교의 신도로서 바라문교를 철저하게 행하고 따랐던 분이죠. 그래서 본래 바라문교에 의하면은 출가하는 것도 이 바라문이 아니면 출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바라문 계급이 아니죠. 바라문의 그 밑에 계급인 쿠샤트리아의 계급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출가하시는 건데, 이것도 그 당시 인도 사회적인 여러 환경에 의해 가지고 바라문 계급이 아닌 사람들이 출가하는 풍습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출가를 하신 거죠. 이거를 알 수 있는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가를 전하고 있는 그러한 불교의 전설이 사문유관이라고 하는 게 있죠. 사문유관이라고 하는 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동서남북의 문으로 잠깐 외출을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선 동서남쪽의 문에서 만난 사람들이 늙고 병들고 죽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늙고 병들고 죽는다면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호사가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늙고 병들고 죽지 않으면서 영원히 건강하고 젊게 살면서 누리는 게 호사지. 예? 늙어 빠지고 병들어 버리고 죽어 버리는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늙고 병들고 죽는 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깜짝 놀라서 물어보지요. 사람은 왜 늙고 병들고 죽느냐?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되느냐? 그랬더니 따라 나온 시종이 그렇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왜 늙고 병들고 죽느냐? 그렇지 않을 방법은 없겠는가? 그랬더니 이제 그 시종은 당시 바라문교의
교리대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는 바라문교 교리밖에 없으니까는 바라문교 교리대로 얘기를 하는 것이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거는 윤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거죠. 윤회는 왜 하느냐 그랬더니 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업이 없어지면은 윤회를 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업이 없어지면 윤회도 하지 않고 윤회도 하지 않으니 늙고 병들고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의심할 여지도 없이 업을 없애야 되겠죠. 그러면 그 업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랬더니 출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 당장 출가할래? 그랬더니 아이고 태장님은 출가 못합니다. 그러는 겁니다. 왜 못하느냐? 그랬더니 출가는 바라문만 하는 것이지 태자님은 지금 바라문 계급이 아니라 왕족 계급이기 때문에 출가를 못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럼 어떻게 출가할 방법이 없겠는가? 그랬더니 대파하는 게 금생에는 바라문들을 보면 열심히 시주하고 복량하고 그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공덕을 지어서 저희면 내생에 바라문 계급으로 탄생할 수 있고 그러면 출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달타 태자는 큰 좌절에 빠지죠. 나도 얼른 출가해서 늙고 병들고 죽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른 업을 다 없애버리고 윤회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가 다 사실은 바라문교의 교리예요.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종교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처음부터 그 종교 설명하는 거를 고지것들에 그대로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왕족이가 출가할 수 없다고 하니까는 이제 좌절에 빠져가지고 실망이 가득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쪽 문으로 나가가지고 어떤 수행자를 만나요. 출가한 사람을 만납니다. 자기도 굉장히 출가하고 싶었기 때문에 만나니까 반갑죠. 반가워가지고 이제 당신은 이렇게 출가하셨군요. 그러면서 이제 부러워서 말을 걸어보니까는 당신도 바라문 계급이겠군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바라문 계급이 아닙니다. 바라문 계급이 아닌데도 출가할 수 있습니까? 바라문 계급이 아닌 자들이 출가해서 사문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아유 그러면 나도 출가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나 당장 출가할래 그랬더니 또 그 시중이 말리는 거죠. 아무 때나 출가하는 게 아닙니다. 출가하시려면은 애를 낳아놓고 애 다 키우고 나셔야 출가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우리 집이 왕족이라서 부자니까는 낳아놓기만 하면 지가 알아서 크겠구나 해가지고 바로 이제 아버지한테 해가지고 결혼시켜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부처님의 아버지는 이제 얘가 그 성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더니 시름시름 병할 듯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와서 결혼시켜 달라니까는 아이고 이게 정신 차렸는갑다 좋아하는 거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결혼한 목적이 뭐죠? 출가하려고 결혼했는데 막상 아들을 낳아놓고 나니까는 갑자기 출가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는 처음으로 자기의 출가를 방해하는 방해꾼이 생겼거든. 그래서 라후라, 이 인도 말로 라후라, 이게 방해꾼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방해자, 그 말을 듣고 출가 못하게 하려고 그 아버지가 손주 이름을 라후라라고 지어버리죠. 그런데 낫다 하더라도 다시 결심하고서 출가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출가 과정을 보더라도 석가모니 부처님은 바라문교의 교리에 입각해서 출가를 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라문교도예요. 바라문교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서 출가하신 겁니다. 자, 그러고서 사문이 되셨어요. 그 출가한 목적은 뭐죠?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목적은 업을 싹 없애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그렇죠? 그래서 생로병사의 문제로부터 벗어나려고 출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생로병사의 문제로 벗어나는 것도 다 바라문 교리를 믿고 따른 거죠.
그래서 출가해가지고 맨 처음에 이제 찾아간 것이 그 명상하는 선인 두 사람을 찾아갑니다. 자, 업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죠? 생각과 말과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거는 우선 생각이 없어지면 말과 행동도 없어진다. 생각부터 없애자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라는 수행을 열심히 했어요. 7일 만에 생각이 없어지는 경지에 들어갔습니다. 무념무상인 경지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분명히 명상을 하고 삼매에 들어있을 적에는 무념무상이 맞는데 이제 밥 먹으려고 눈뚝 삼매에 나와보면 또 생각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생각이 없어졌다 할 수 있겠는가 싶어가지고 물어봅니다. 이게 답니까? 그랬더니 이게 다래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마약 먹고 취한 거하고 뭐가 다르냐. 생각이 끊어졌다면은 밥을 먹든 뭐 하든 항상 생각이 끊어져 있어야지. 이거는 뭐 명상해야지 생각 끊어지고 명상에서 나오면 또 생각하고 있고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그걸 버리죠. 그 마지막으로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업을 없애는 방법인데 우선 우리가 업을 지으려면 업에는 선업과 악업이 있는데 악업은 이 몸의 본능이 시키는 거를 다 하니까 악업을 짓는 것이다. 몸이 시키는 걸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된다 해가지고 몸을 달달달 괴롭힙니다. 고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드디어 악업은 없어지고 선업만 남는 거예요. 이때 선업은 버리기 쉬우니까 얼렁 버려버리면은 악업이고 선업이고 다 없어져가지고 이제 윤회를 벗어나게 되는 거다. 이런 이론이에요. 거기에 입각해가지고 몸이 하자는 거 하나도 하지 않는 몸이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게 숨 쉬는 거죠. 숨도 안 쉬고 밥 먹는 거죠. 밥도 안 먹고 잠자는 거죠. 잠도 안 지고 해가면서 아주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진짜 끝판까지 해본 거죠. 남들은 끝판까지 안 하지만은 지독하게 한 거예요. 6년을 그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이 끊어지긴 밥 굶으면은 더욱더 먹고 싶어지고 하고 싶은 거 참으니까 더욱더 하고 싶어지거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는 내가 궁중에 서쪽에 하고 싶은 생각 실컷 했더니 언젠가 끊어지고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거 실컷 했더니 언젠가 끊어지더라. 그거를 발견하시고서 6년간의 이 고행은 잘못됐다. 그래서 그거를 그만두고 안 하죠. 그러고서 다시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무명을 깨우치고 그리고 이제 천신들의 권유에 의해 가지고 사성제 8정도를 깨우치면서 드디어 불교라고 하는 법을 설하시기 시작하신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도에 있던 바라문교의 신도로서 바라문교의 교리 입각해가지고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러고 아시게 된 게 업을 없애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명상을 하거나 고행을 해가지고 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해야지만이 업이 없어지는 거구나. 이걸 아시게 됐고 더더욱이 그럼 뭐 업이 없어지면 뭐가 좋아? 업이 없어지면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는 그 업을 갖다가 완전 연소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이 진짜 중요한 거구나. 이거를 깨우치시면서 바라문교의 교리는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러면서 그죠? 바라문교가 가야 될 것을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의 바라문교하고 너무 다르죠. 그 바람에 이제 불교가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처음부터 당신이 이 바라문교 틀렸어.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야 돼. 이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바라문교, 그러니까는 불교에서 보면 사입이죠. 그걸 지독하게 하다 보니까는 진짜를 알게 된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바라문교를 없앨 생각도 아니고 이걸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맞아. 그 얘기를 하신 거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조금도 그 바라문교의
위반한다거나 그거를 뭐 부수려고 하는 생각은 하나도 없었어요. 당신도 바라문교도의 한 사람으로서 사셨던 것뿐이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사회적인 분이었죠. 그러니까 당시 인도에서 처자식을 버리고 출가한다. 이거는 바라문교의 교리에 각한 인도사의 풍습인 거고, 그렇잖아요. 살생을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이거는 인도사의 한 도덕적인 규범인 거고. 만약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도가 아닌 중국에서 중국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보세요. 중국에서는 처자식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는 놈은 나쁜 놈이죠. 더더욱이 그쵸? 그럴 생각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결혼하지를 말든가. 왜 과부 만들려고 그 짓 하는 거야? 욕먹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인도에서는 출가를 하려면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자식을 이렇게 서로 뭐가 옳고 그르고 떠나가지고 문화가 다르죠. 근데 만약 석가모니 부처님이 중국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면은 과연 인도의 풍습을 따랐을까? 중국의 풍습을 따랐겠죠. 그러니까는 이 스님들이 결혼하지 않는다. 이것도 사실은 불교 교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인도의 풍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뭐 살생을 하지 마라 그러려면은 그래가지고 스님들은 고기를 안 먹는다 이런 소리 하죠. 그런데 그것도 참 웃기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생을 안 하고 살 재주 있어요? 자, 식물은 생물이 아닙니까? 생물에는요, 식물과 동물이 다 포함이 되어져요. 그렇잖아요? 동물 중에 사람과 짐승이 있는 것이고, 식물도 분명히 생물이에요. 우리가 꽃 꺾고 나무 꺾고 있잖아요. 쌀 가지고 밥해 먹고 하는 거 다 이거 살생하는 겁니다. 숨을 들이쉬는 순간에도 콧구멍으로 수없이 많은 생명체가 죽어요. 물 한 잔을 마시면서도 이 물 속에 생명체가 있습니다. 만약에 물 속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없으면은 이거는 증류수예요. 마시면 죽어요. 생수, 살아있는 물을, 살아있는 생명이 들어있는 물을 마셔야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생 안 하고 살 재주 있어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거는 다른 거에 생명을 빼앗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생명을 빼앗지만은 이유 없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재미로 그렇죠? 생명을 빼앗으면 안 되겠죠. 누구는 죽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살려니까는 다른 생명을 빼앗는 거야. 그리고 그때마다 아픔을 느낄 줄 알아야 되겠죠. 내가 저 생명을 뺏을 자격이 있는가? 쟤도 살려고 태어났고 나도 살려고 태어났는데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 생명을 뺐는가?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저 생명을 뺏었을 적에는 저 생명의 삶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고방식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먹은 쌀, 그쵸? 또 나물, 돼지, 소, 닭, 그 모든 생명들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 거죠. 살생 안 하는 게 장땡이 아닙니다. 그냥 즐겨가면서 죽이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본 내용인데 그 조선 만렵에 경어 스님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그 스님 이제 상자 중에 망공 스님이 계셨는데 이 경어 스님이 도대체 옷을 안 빨아 입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누더기 옷에서 그냥 이하고 벼룩이 드글드글해요. 그러니까는 그 제자가 스님 그 옷을 제가 빨아드릴 테니 좀 벗으십시오. 그랬더니 아 이롭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야 이 옷 속에는 수없이 많은 벼와 이와 벼룩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얘들이 다 죽지 않겠는가. 얘들도 다 살려고 태어난 건데 얘들이 내 살을 뜯어먹는 살도록 내가 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는 스님은 가렵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가렵지. 하지만 참는 거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꾀를 내가지고 새 승복 하나 딱 이렇게 만들어서 스님 이거를 입으시라 그랬더니 경원 스님이 그거 입으면 이하고 벼룩이 다 죽기 때문에 나 안 입겠다 그래. 그러니까는 그러면 이 옷은 신도가 정성껏 만들어준 옷인데 그러면 신도의 그 정성은 버리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럴 수는 없고. 그랬더니 그럼 내가 새 옷을 입을 터이니 너가 내 옷에 붙은 이 벼룩 전부 다 일로 옮겨놔라. 그러면서 큰 스님의 대단한 자비라고, 그치? 뭔가 다른 사정이 있었겠지. 그치? 그게 무슨 자비입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몸에 있는 이 벼룩 다 없애버리고 죽여버리고 좀 청결한 육신을 갖고 청결한 정신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올바른 일이지 살생 안 하겠다고 그 짓 하는 게 올바릅니까 그게? 그런 거 불교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을 지어내지 않았을까 싶어 그렇게. 그렇죠? 과하게. 절대 부처님 가르치면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집에 모기 이끌은 병 옮깁니다. 없애세요. 네? 집에 쥐 왔다 갔다 하면 잡으세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게으른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지. 그치? 말로 그냥 그런 거지. 어떻게 몸에 이가 드글드글하고 배력이 드글드글하고 이렇게 사는가. 그럼 못 써요. 그치? 깨끗한 방에서 깨끗한 옷 입고, 그치? 청결하게, 해충 없이 건강하게 살아야 이게 올바른 겁니다. 그 대신, 내가 내 삶을 청결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살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아픔을 간직할 수 있어야 돼요. 과연 내가 이렇게 다른 생명체들을 죽여가면서 내 삶을 유지하는데 이럴 만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살생하지 말고 사음하지 말고 또 다 좋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지만은 그게 불교의 개는 아니에요. 개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인도 말로 시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습관,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한자로 쓰는 개는 경계하다, 그쵸? 이런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울타리라는 소리, 울타리,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예요. 울타리가 뭐죠? 안과 밖을 구분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개라고 하는 거는 불교 신도와 불교 신도가 아님을 구분하는 개가 불교의 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무슨 살생하지 마라, 사함하지 마라, 어쩌라 저쩌라 이런 것들은 인도에 있는 인도의 도덕 규범이지 불교의 개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면 불교도 많이 가는 습관이 뭐죠? 아까 얘기했듯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바라문교에서 하는 식의 명상이나 고행을 통해서는 업이 소멸되지 않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소멸할 게 아니라 업을 소멸하려면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야지 된다. 이게 뭡니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른 생활이고, 그렇잖아요. 이 바른 생활을, 이렇게 바른 생활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른 노력이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일을 사는 방법도 아니고 모레를 사는 방법도 아니고 지금을 사는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죽음을 다 두려워하죠. 나는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아. 이 사람은 무슨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삶이 너무 고달픈 거야. 그래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죠. 고달프지 않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음은 당연히 다 두려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죽음이 두려운데 도대체 어떤 것들이 두려운가요? 첫 번째로는 나 죽으면은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 내 부모, 내 형제 이거 어쩔 거야. 불쌍해서. 다시 말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걸려서 죽는 것이 고통스럽죠. 또 하나는 뭐죠?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천국이 있니 뭐가 있니 그러는데 나 진짜 천국 못 가면 어떡해? 지옥 가면 어떡해? 다시 말해서 죽고 난 다음에 세계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걱정스러운 거죠. 또 하나는 뭐야? 죽는 순간에 아프면 어떡해? 고통스러우면 그때 괴로움을 느낄까 봐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남아있을 사람들하고의 헤어짐의 고통은 관계의 단절의 고통인 것이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고통은 관계의 생성에 대한 고통인 것이고 죽는 순간 아플까 봐 걱정하는 것은 관계 유지의 고통이에요. 이거는 지금도 우리가 받고 있는 고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고통은 사라지지 않아요. 당연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죽음이 두렵다고 하지만은 그거를 샅샅이 파헤쳐 보면은 사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이유는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두려움, 그것이 정체라, 근원이라. 자,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언젠가는 지금이라고 하는 옷으로 갖고 찾아오지 내일인 채로 오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시간으로 오는 거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쵸? 죽음, 삶처럼 죽음도 똑같이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도 언젠가는 지금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찾아오니까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을 사는 방법이지 내일을 사는 방법이 아니에요. 잘 죽는 법은 지금 이 걸음으로 죽음도 맞이할 수 있으면 잘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은 뭐죠?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는 과거도 들어있고 미래도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은 과거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왕년에 지가 한 것만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현재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내일,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고 그냥 지금 자기 입에 달면 그만이죠. 예? 온갖 지금 쾌락에 빠져가지고 넋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내일만은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불행해 죽겠는데 내일은 행복할 거야 해가면서 지금을 다 낭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은 내가 이루고 싶은 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내일입니다. 자, 이루고 싶은 원, 내가 거기로 가려면은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게 바로 과거가 지금 내가 어딘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과거와 미래가 결정되어지면은 이제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법이 나와요. 이거 갖고 살아가는 게 진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을 산다고 하는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면은 바른 생활이 되고, 바른 생활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른 정진이고, 이 바른 정진을 하다 보면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이게 바로 영원한 시간이에요. 영생입니다.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우리가 사비다 수행을 하는 거는 바로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잖아요. 사마타의 목적은 잡념을 없애는 게 목적이에요. 자, 잡념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죠? 강물이 흐르다, 시냇물이 흐르다 보면은 나무뿌리나 돌뿌리 만나면은 막 소용돌이 치고 막 제대로 안 흘러가고 막 잔잔하게 흘러가지 못하죠. 그런 것처럼 내 생각의 흐름 속에 돌뿌리는 나무뿌리처럼 이 파도를 일으키고 막 이게 잡념이라. 이런 잡념 왜 생깁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은 걸리적거릴 일들이 많으니까 나도 모르게 생겨나는 거야. 그런데 이 잡념이 강하면은 생각의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인생이 불행해지죠. 그러면서 자기 생각이 뭔지를 모르게 돼요. 이 잡념을 없애기 위해서 사마타 하는 거예요. 자, 잡념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잡념을 없애면 뭐해요? 흐름이 진짜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도 않고 엉뚱한 데로 흘러갈 수가 있죠. 지혜가 없으면 그런 겁니다. 지혜를 얻어야 되겠죠. 비파사나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지혜롭다 하더라도 그것을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내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내 환경이 바뀌지 않고 지 망상 속에서만 자기가 훌륭하고 행복해봤자 그건 망상이지. 그치? 현실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내 집착이 내려놔져야 내 그 지혜로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지혜로운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나가는데 결과가 안 좋다면은 나는 지혜를 얻을 것이고, 결과가 좋다면은 나는 복덕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거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장치를 만든 거예요. 사마타 하세요. 그러면은 사마타 해야지 내일 해야지 이러면서 1년 중에 한 번도 안 해놓고 자기는 맨날 사마타 한 줄 알아. 그래서 그런 일이 없게 하려고 사마타 기간을 만들어 놓은 거죠. 또 비파사나도 한다 하더라도 뭐가 비파사나인지를 몰라. 그냥 회색 옷 입고 스님이 떠들면 다 그거 들으면 비파사나인 줄 알아. 누가 불교 경 얘기하면 다 비파사나인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대로 비파사나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수여귤이 비파사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시하십시오. 그러면 전부가 다 내 정성껏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합니다. 이래가지고 집착이 끊어지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려면 그냥 불우이웃돕게 하세요. 절에다 보시하는 이유는 절살림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절에 불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절 크게 안 지어도 돼. 절이 커서 좋은 거는 부처님 좋은 거 아니야. 신도들이 좋은 거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절 커! 그러면 누가 좋아? 여러분이 좋지? 부처님이 좋아? 나 큰절 부처님이야? 그럼 부처님이 좋아? 안 그래요? 뭐야, 보니까는 저기 무역센터 앞에 있는, 봉은사 신도라고 아주 목에 힘주고 다니네, 그냥. 절이 크니까 지가 좋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예. 조그만 절에 나는 거기 신도 대표야 하는 것보다 아주 큰 절, 이게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는, 절 불사에 동참하는 건 자기를 위해 하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십니까? 이런 거 다 소용없어. 그런 거 가지고 구제받는 거 아니요. 보시는 그런 게 아니라 집착이 내려놔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쵸?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거를 시켜야 돼. 그래서 정해놓은 겁니다. 본래 불교 아함경에 의하면은 여러분들이 부처님한테 시주해야 될 거는 여러분 벌어들인 게 4분의 1이에요. 그게 그런 이유가 불교는 되게 부자들만 믿거든. 그랬다가는 지금은 우리가 옛날만큼 풍족하지가 않아요. 그쵸? 옛날에는 밥만 먹으면 됐지. 요즘은 먹어야 될 게 많아. 와이파이도 먹어야 되고, 그쵸? 넷플릭스도 먹어야 되고, 먹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밥만 먹고 어떻게 살아? 돈 쓸 데가 많아. 옛날처럼 못해, 그렇게. 그런데 기독교 믿는 사람들 보니까는 10% 내고도 잘 먹고 잘 살대. 아, 저렇게 하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죽을 일은 없겠구나 싶어가지고, 기독교 흉내 내가지고 10% 하라고 제가 시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정하긴 정해야 돼, 그런 뭔가를. 그렇다고 해가지고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정해줄 수도 없고, 또 지나치게 어렵게 하는 것도 정해줄 수도 없고, 그냥 간당간당 죽기 살기로 하면 될 수 있는 상태로 정해드린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집착을 내려놓게 하는 겁니다. 집착을 왜 내려놔야 되는지 아세요? 사람은 욕심이 있어야 돼요. 욕심이 없으면 짐승입니다. 뻑하면 요즘 지족에서 족한 줄 알아라. 아이고, 그 족한 줄 아는 거는 도교, 불교 아닙니다. 도교예요, 도교, 그거는. 사람이 어떻게 족한 줄 알아? 사람은 족한 줄 몰라야 되는 거야. 자꾸 욕심이 생겨야 되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이거 이름은 또 저걸 갖고 싶고, 저거 이름을 갖고 싶고, 이래 행복한 거지. 가만 보세요. 인생을 찌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늙어 죽을 때가 다 돼서도 별로 이런 것도 없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 왜 그래 이거?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거야. 욕심이 없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욕심도 없어가지고 세상 봐봐. 찌질하게 사는 사람이 많아. 아니, 천국에서 잘 사는 사람이 많아. 찌질하게 사는 사람이 많죠? 욕심이 없는 사람이 더 많아서 그런 거야. 근데 자꾸 무슨 종교 믿으면서 욕심을 버려. 욕심 좀 가져요. 욕심을 가져. 행복하게 살려면. 그런데 욕심을 가지면 뭐가 생깁니까? 집착이 생깁니다. 이 집착을 배설하느라고 보시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불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뭘 이루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수행이에요. 그리고 어느 종교나 다 하고 있어. 기독교 가볼까? 사마타하고 비슷한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법문 듣는 거 뭐야? 설교 듣는 거지. 다나바람이 뭐야? 헌금하는 거지. 근데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헌금해봐야 사비다 슈가 하나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해야지 되는 거지. 도끼질 10번 찍으면 안 넘어가지 않으려면 없다 그러죠. 제대로 방법도 모르고 도끼질 해봐 1000번, 10,000번 찍어도 안 넘어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비다 수행, 어차피 어느 종교에서나 다 하고 있는 거야. 기도하지 말고 사마타 하라고. 그런데 하는 짓은 기도나 똑같아. 그렇잖아요. 예? 쓸데없는 말 듣고 다니지 말고 비파사나 하라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부처님한테 보시하라고. 다 하는 거야. 그런데 방법을 제대로 알고 하는 거와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거는 판이하게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절에는 지금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철야정진 법회할 적에도 제가 이제 그걸 가르쳐 드립니다. 철야정진 하러 오셔가지고 열심히 정진하세요. 그러면은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으면은 철야정진 법회 와서 열심히 사마타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보시할 금액이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빨간 봉투 드릴 테니까 거기다 적어서 부처님 앞에 올리고 집에 가서 얼른 그 시주하고 와서
회양하고 그거 태우세요. 이렇게 가르쳐 드리죠. 이거는 사법이야. 그렇죠? 사법이야. 정법으로 인도하기 위한 사법입니다. 정법의 다나바라밀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여러분들이 원해야 할 소원이 이루어져. 내가 진짜 원해야 하는데 나는 모르는 그런 소원을 이루게 하는 거는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베 해신일날에 하는 다나바라밀이에요. 그렇죠? 철야 정진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소원 써서 이루는 소원은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거는 다나바라밀이야. 여러분들이 이루시고 싶은 소원을 이루어주는 이유는 정법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쵸? 오랫동안 꼭 막혀있던 이 인생의 이 배설물 관장시켜 주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저희 태왕사에는 이처럼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을 이루게 해주는 장치도 있고, 그 소원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관장까지 시켜줘 가지고 정법을 만나게 해주는 제대로 된 사법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해야 할 것들을 원하고 있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원해야지만 되는 것들을 부처님이 이루어지는 그런 정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를 갖는 이유, 종교에 내 영혼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를 잘 활용해 가지고 더욱더 내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진실한 종교를 가지고 진실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금생은 물론 세세생생 행복한 세계, 극락의 세계를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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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는? 하나는 제가 그런 거 느꼈습니다. 사마타를 해도 그 사마타에 생각한 올바른 생각을 사마타 비파사나를 해도 지혜를 얻어도 그걸 실제로 행동으로 하지를 않으면 아는 채로 사마타 비파사나만 하게 되면 그냥 뭐랄까 그것도 결국은 마음 수련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만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러면 그게 독이 되는 건가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헷갈려가지고요. 그래, 맞아요.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 중에 여러분들한테 큰 지혜와 복덕을 주는 것은 다나바라밀입니다. 그게 70%예요. 그리고 비파사나가 20%가 사마타예요.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효과가 있다고 느끼는 거는 사마타가 70%고 비파사나가 20%고 다나바라밀이 10%일 거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다나바라밀이 진짜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몰라요. 다나바라밀을 해야 집착이 내려놔져야 사마타 비파사나 한 거를 말하고 행동하게 되고 그것을 말하고 행동해야지만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쵸? 근데 사마타 비파사나 하면 마음은 편하잖아. 마음 편하면은요, 큰일 나요. 마음을 항상 불편해야 되는 거야. 마음이 편하면은, 그죠? 방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항상 긴장을 하게 해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마타 비파사나의 역할은 다나바라밀을 도와주기 위한 역할이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다나바라밀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서명 스님의 질문처럼 사마타 비파사나만 반복해 가면서 망상만 키워간들 그거는 대려 독이 되지 득이 안 돼요. 마지막은 다나바라밀을 통해 가지고 집착을 내려놓는 걸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천업보시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거 해봤자 별 무슨 효과가 있나 하겠지만은 그 위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위력을 알려줘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인생의 방향이 틀어졌음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석혜조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많은 생명들을 해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생명들을 내가 해하고 살아가면서 그들의 생명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삶을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소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막됩니다. 사문과 정법하고의 방법을 오늘 가르쳐 주셔서 사람들이 자꾸 혼동스러워 하는데 그래서 정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법문 중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이제 꼭 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죽음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런데 지금도 죽음이 두렵진 않아요. 왜냐? 부처님을 아니까. 이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오는 동안에 장시간 동안에 아미타 부처님 48대원 구원의 마음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요. 제가 그동안 개 받기 전에도 천업보시를 지키긴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딱 계산하고 이제 연말에 또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또 수당들이 들어오니까 그것까지 계산해서 딱 넣으면서 이게 크다면 클 수 있는 돈인데 잠깐 갈등을 했다가 정말 이 집착이 내려놔지더라고요. 근데 아까 사마타 하는 중에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의식이 이 생각이 확장되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이 돈을 아껴야 다른 데로 새 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동안. 근데 이 내가 사비다 수행을 철저히 함으로써 내 생활이 제대로 사라지고 이 새 나가는 이 어문대로 이렇게 막 이렇게 터지고 막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했는데 전과 후는 완전히 180도 다른 삶으로 바뀌어서 감사드립니다. 사비다 수행 개 열심히 지키고 극락의 삶 살아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법문 감사합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올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노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서편의 달이 호숫가에 질 때 저 건너 산에 동이 트느나 그 노래 가사가 마음에 와 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늘 변화와 굴곡이 따르지만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 노래가 갑자기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흘러 가더라도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른 길인 것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삼계관에서 오랜만에 들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나바라미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좀 들었고 제가 좀 신선했습니다. 네, 오늘 수계를 받으신 불자님들 수계식을 지켜보고 또 법문 중에 스님께서 그 계를 지키지 못한다는 마음의 부담을 가져야 된다 라는 말씀, 특히 이제 3계 사마타계 비파사나계 다나계 이 계를 지킨다는 거는 부처님과의 약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한동안 또 잊고 살았던 계에 대해서 이거는 부처님과 한 약속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약속을 또 한동안 좀 등한히 했구나. 너무 주기적이기도 하고 당연하기도 하고 한 것이라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부처님이 또 혼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계를 안 지킨다고. 고맙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럼 그런저런 그 다음에 이제 그 죽음이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관과의 단절 유지 생성으로 설명하신 건 전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저한테 새롭게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 그 이 부처님과 나는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 다시 그런 생각을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정리하게 되는데요. 나는 어떤 불자일까? 나는 왜 불자일까? 나는 왜 불자가 되었는가? 나는 부처님과 어떤 관계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